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 대학교 입시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수상 경력과 봉사 활동을 통째로 날조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간 일이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 일을 대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이 더욱 놀랍게 한 일이 있죠.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그 부모들이 한 말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한때 지나간 대통령의 정치 희화 속에서 드러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러느냐라는 표현인데, 근간에는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 과속하는 차량 한 대 잡아가지고 단속하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 억울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재수없이 나만 걸려가지고 내가 당신과 여기서 이렇게 실갱이를 벌여야 되는 이 일이 나름 억울하게 느껴져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범법자의 이 억울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범죄를 우습게 여기고 또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단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이 발전되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 현재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문제가 터지면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남에게 사회에 혹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일들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또 쇠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들을 어려서 외우며 배웠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나쁜 일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하면 커가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를 통하여 사회의 악을 조기에 제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사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어떻게 해서든 어려운 입시의 관문과 경쟁을 통과하기만 된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가 앞장서서 그 일을 자녀에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속성이 먼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은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힘듭니다. 세 번째 가면 쉬워지고요.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야, 이거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반복은 죄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죄의 또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반복될수록 죄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바늘을 훔쳐보고 실을 훔쳐보고 이것저것 작은 것에 손대는 그 담대함이 점점 커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남의 집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까지 훔쳐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건 반복을 통하여서 보다 지능적이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잘못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큰 죄악들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불가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이라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 봐야 되겠다.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그냥 똑같이 다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과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난 아직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목적과 이유는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함께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들, 정리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이 유혹을 이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워낙에 강력해서 우리가 유혹을 피해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경로들을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죄를 지어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혼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경로를 찾아 들어오는 이 죄의 실체를 함께 헤아려 보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건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보는 시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지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그들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느냐에 사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네 사람 말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시에 있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양을 치는데 그 이후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도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후손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제사 제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밝히는 것도 사건의 초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일어나게 됐던 이 형제의 갈등과 이제 죄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제물은 다릅니다. 동생은 양으로 드리고 형은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을 드린 동생의 제물과 동생을 받아들이기는 하셨는데 형 가인이 드린 제물과 형 가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형이 화가 난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이 안색이 변하여 이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아니 받아주시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볼 수 있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여서 예배 안내를 우리 부목사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예배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보기 힘들고 좀 안 봤으면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보면 이제 한꺼번에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다 보니까 그 떠나는 과정 중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차를 막고 있는 이 차주가 늦게 나와가지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짜증이 폭발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좁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먼저 나가려고 다투다가 실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왜 순서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맞는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선한 결단들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결단이 행해지고 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아니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도 양보가 나오지 못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은 이 예배에 대한 진단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면에서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쳐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간혹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내 얘기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으면서 제가 전한 메시지에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전해진 이유는 기분이 나빠할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헤아려 보고 한 번쯤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듣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설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와 같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이 가인이 보여주었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때 원하셨던 건 이 가인이 자신이 드렸던 예배와 삶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세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왜 화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냐? 너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질문에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질문할 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질문을 듣는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는 과정 중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바꿔가야 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가인한테는 3번 질문을 하셨어요. 왜 화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들었으면 반성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언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들거나 양심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다면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자마자 그 다음에 눈치를 봐가지고서는 동생 아벨을 사람이 없는 한적한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악까지 추가로 저지르게 됩니다.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인이 한 일은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죄악이 찾아 들어올 때에 이용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심리적인 도구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냥 나만 반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범법하여 혹 누군가에게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무사히 통과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조장이 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내 능력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 찾아 들어오면 그 감사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남들이 나만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가 취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공평치 못하시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되는 과정이 그랬어요. 그는 원래 천사였고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만 하는 자기의 모습에 답답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선동해서 데리고 사단으로 전락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에 대한 시기가 그의 영원한 타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범죄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동생을 시기합니다.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연lap된 동생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아벨에 대한 시기가 생기고, 이 시기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발전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가 제도적으로 이 살인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시기심은 자칫 잘못하면 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에 사람을 향해 욕을 쏟아내는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질문 뒤에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맨 뒤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죄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죄가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한 우리의 심령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양심이 울릴 때에 단호하게 그 일로부터 멈추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건 또 하나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에 유혹을 다룰 때에 말씀드린 것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남의 걸 훔치는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하여서 틈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선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열고 들어가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를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이걸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뭐 아니나 이 가끔 이 술을 먹는 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 아니셨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음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됐던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걸 문제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루어야 될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을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해도 하나만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를 다루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간에 이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책 대신에 전화기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전 전화기를 가지고 성경책을 보든 안 보든 뭐 그 자체를 뭐 문제시하거나 거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간혹 그 인터넷이나 혹은 뭐 라디오 방송 듣다 보면 또 간접적으로 전해 듣다 보면 이 설교자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와야지 어떻게 그 조그만 전화기 꺼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역시 해결의 초점은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책을 가지고 읽던 전화기를 가지고 읽던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지금 뭘 들고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이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면 우리가 따지지 않아야 될 일들에서 따지지 않아도 될 일들을 따지는 일에 빠지는 오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기 전에 선을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 가운데 있어서 과연 선한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죄의 속성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오늘 가인이 분노하고 동생을 죽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의 내용은 12절에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14절에서 가인이 이런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뭐 그 앞선 내용을 보셔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죄를 지었으니 죄에 따른 형벌로 이제 농사를 해서 수고해도 거두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방황하는 일이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아직까지 아무도 이 가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에 의해서 혹 아벨의 또 다른 형제나 아니면 그의 자손들에 의해 가지고 복수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간에도 또 다른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불안한데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죄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집단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죄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시키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인데, 이걸 누리지도 못한 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요? 가인이 바로 그 불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나름의 상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고도 참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죄를 지은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라내고 제일 앞과 끝만 잘라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가인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불의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역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런 아담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도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방황하고 떠나야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용서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맘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진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능력들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이제 좀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또 하나의 시기고 이유 없는 미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세계에 패권을 쥐려고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달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아직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와 같은 여건을 갖추기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많이 와가지고 경제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취하는 태도들에 대한 불쾌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와가지고 무질서하게 이 줄을 선다거나 줄 쓴 거를 다 무시하고 행하는 일들, 또 지저분하게 더럽히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와 같이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선하지 아니하면, 윤리적이지 아니하면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단지 경제라고 하는 힘만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 힘을 가질 때의 그 힘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함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함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주 거론하는 성경에 두 명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움 중에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지켰습니다. 죄악이 찾아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죄악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죄악을 받아들이게 되고 타협하면서 그의 범죄가 결국은 그의 능력을 빼앗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범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능력과 영향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능력 있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타협하고 받아들였던 죄와 허물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결단하고 거절하라고, 물리치고 끊어내라고, 혹시라도 반복된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더욱 선을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공급되는 강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악과 죄가 그치지 아니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거룩한 능력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